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참된 축복과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16장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리고 지식을 더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핵심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시기가 유대인의 절기로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각 지방에서 올라온 이 유대인들이 아주 바글바글 꽉 차 있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유월절 그때쯤에 그렇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들이 있었어요. 7대 절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 내게 보이라. 절기를 지키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면 멀리 다른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3번 절기를 지키고 자기 사는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예루살렘이 옆 동네도 아니고 한번 가려면 최소 며칠, 많이 걸리면 몇 달도 걸릴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3번 절기를 이왕 간 거 3번 절기를 지키고 오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6월절에 올라갔다가 6월절 지내자마자 바로 돌아오는 무교절 지내고 거기서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초실절, 우리가 오순절이라 그러죠. 초실절 지키고 딱 돌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3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가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때에 6월절 지키려고 순례하는 거룩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바글바글 했던 겁니다. 자,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6월절 지키고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까지 지키고 내려가야 될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있고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음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었다 이겁니다. 잠언서 16장 23절을 말씀해 보시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마음이 입을 슬기롭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들 보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의 입술이 지혜롭게 말하게 된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원래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처럼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고 학문도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이상할 정도로 베드로가 그의 입술이 정말로 슬기로운 말들을 쏟아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세상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까요? 바로 지혜로운 영, 성령을 마음속에 충만하게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25절 말씀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아멘. 사도들이 고백한 게 뭡니까?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달은 중요한 영적 원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때 우리의 입술이
세상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성령 역사가 나타나면서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됐고 이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시간 지나니까 준비해 왔던 순례하러 예루살렘에 올 때 준비했던 돈과 양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누가 이 사람들을 돌봐줬겠습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이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드리고 같이 살고 물건을 통용하면서 초대교회가 부흥 역사를 계속 이어나간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물질이 필요하네. 사람은 많은데 물질이 필요하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람 중에 이 과정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땅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까지는 잘했죠. 그런데 그들은 큰 헌신을 했지만 저주를 받아서 부부가 함께 죽고 말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됐느냐? 그들에게 진짜 큰 문제는 돈보다 더 큰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가운데서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물질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마음속에 있을 때 그 마음이 결국 이 두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8절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예 이것뿐입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입이 슬기롭지 못하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고 결국 주의 영을 시험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는 망하고 말았어요.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항상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슬기롭게 바꾸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세상에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